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 편안한 안식, 평안을 누리며 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레티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 사역을 도왔고 또한 지역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재산의 많은 부분을 시카고 미시간 호반에 별장을 짓는 데 투자를 했는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투자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그에게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해에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경험했던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좀 쉬라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쉬기 위해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한 날 스패포드에게는 급한 업무가 생겨서 가족들과 같이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신은 그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 배편으로 가겠다고 하고 아내 안나와 4명의 딸들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태워서 보내게 됐습니다. 아내와 4 아이들을 태운 여객선은 그렇게 뉴욕항을 출발해서 프랑스로 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일주일 뒤 영국 범선과 해상에서 충돌을 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고 이 사고로 인해서 228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스패포드의 4명의 딸들,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스패포드의 아내는 기절한 채 선원에게 발견되어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사랑하는 4딸, 11살, 9살, 5살, 2살짜리 딸들은 모두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12월 2일 아내로부터 한 장의 전보를 받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났습니다. 스패포드는 자녀를 잃은 그 아픔, 그 감정을 억지로 추스르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탄 배가 자식들의 바로 대서양 한가운데 바로 그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스패포드는 그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이 출렁이는 추운 바다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갔던 것을 생각해야 할 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스패포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딸들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렸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종이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쓴 시가 바로 통일찬송가 470장 그리고 새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정대로 행하여 도착한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그 뜻은 평야, 쉬는 곳, 안식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르비딤에 도착해서 캠프를 치고 보니 르비딤은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달리 물이 없어 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평야, 쉬는 곳, 안식처라고 했는데 이름만 안식처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안식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툼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심지어는 모세가 이 사정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이와 유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 안 고쳐주십니까?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르비딤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르비딤, 안식처라고 하는 이 지명이 마사, 다툼, 무리바,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처럼 원망으로 다투며 살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 삶 가운데 원망이 있고 원망 때문에 싸움은 마귀 사탄과만 싸워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남편은 아내와 부모는 자식과 자식은 부모와 목사는 교인과 교인은 목사와 또 교인은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말들에 일희일비 어느 때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가도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들고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면 금세 감정이 바뀌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비딤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으로 가득해서 그 원망이 사람들과 다투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말씀 그대로 어떤 경우에도 안식하고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물이 없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생축까지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투게 되자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는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인데 백성들이 그렇게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되므로 더 이상 다툼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장막을 치게 하신 르비딤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르비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어떻게 물이 나왔는가? 이게 답입니다. 지팡이로 돌을 치면 지팡이가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고 신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던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담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지팡이로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듯이 예수께서는 붙잡히셔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는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물과 피는 목마른 영혼들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생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수를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남이 맞아야 할 매질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맞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들이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못 박혀 죽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덴버에 와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사시는 교민들을 여러 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그런 사고를 당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식을 잃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마치 미친 사람과 같이 먹지도 않으시고 잠도 자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눈물로 사셨습니다.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서 쉬어야 할 텐데 집으로 가지 않고 아들의 무덤을 찾아서 무덤 앞에 가서 찾아서 엎드려 울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귀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으셨던 아들 또한 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로마서 8장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형 심판을 앞둔 사형수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해졌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재판장으로부터 듣게 됐을 때 사형수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들을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믿는 사람 역시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서 사람들과 다투거나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삶 가운데 작은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거나 더 나아가 남을 원망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금신상을 향해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화덕 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화덕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니, 이들에게는 그 이상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해도 자기들은 절대 금신상을 향해 절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화덕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들은 뜨거운 화덕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만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그 화덕 속에서 들어가셔서 고통당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 위에 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다시 말해서 지팡이로 내려친 반석 위에 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 혼자 그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덕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러므로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그들 모두가 불 속에서 건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되심과, 그리고 이들 모두는 전보다도 더욱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불화덕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화덕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물이 나게 하시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고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위기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 참 기쁨과 안식을 얻고 누리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또 많이 높아진 것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통해서,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인정받고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 시간에, 지난 금요 찬양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시편 135편 15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혼자 사시는데 전에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집도 여러 채가 되고 자식들에게도 집도 사주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사십니다. 왜?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진 사람일수록 불안해서 경호원들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어느 대통령은 치아가 다 빠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들은 감옥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무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너무 많아도 피곤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과 같이 지식이 많을수록 피곤한 것이고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전도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람에게서 안식을 찾고 또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에게 기대를 해서 사람에게 잘해주게 되면 잘해줄수록 사람이란 본래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도리어 큰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책이나 음악도 그것에 기대를 걸고 의지하면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에 불과하며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선물의 메아리에 불과하며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온 소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기에 그 믿음이 있을 때 르비딤 안식, 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능력은 남들이 볼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저 사람 분명히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매를 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또 자기들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옥토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으며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가두었던 관료의 손에 의해서 다시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편안한 것은 그것은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 조지아에 와서 선교를 했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망이 가득한 채로 다시 영국에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폭풍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죽음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배 한
곁에 여러 사람들 한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친 폭풍우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역으로 대답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웨슬리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마치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주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오늘날의 감리교가 있게 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참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그러므로 다투며 사시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다시 말해 르비딤을 맞사 물이 바로 바꾸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그 사랑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신다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도착해서 거하시는 삶의 현장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곧 르비딤, 참된 안식처가 될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스페포드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의 나머지 3절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포드는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 외에도 다음의 3가지 때문에도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절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자신을 삼키려고 달려온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지은 죄가 비록 주홍빛과 같이 붉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더 정하겠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한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비록 주홍빛과 같이 예전에는 붉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나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공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실 때 어떤 일을 만나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확신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누리시고 도리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과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르비딤 곧 안식을 누리는, 더 나아가 그 안식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